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 약속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고요.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구약의 절기에 정확하게 맞게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또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놀라운 일이 방언이었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방언, 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그냥 너무나도 명확하게 외국어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어디를 봐도 방언은 정확히 외국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를 듣고 이해했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서 말한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명백히 외국어로 된 기도였다, 혹은 외국어로 된 찬양이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로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외국어가 아니고 주로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방언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늘의 언어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의 이 방언, 이 정체불명의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방언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외국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내용과는 그런 요새 보이는 현상들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냥 생각을 멈추지 않고 좀 더 그 확장해서 어떤 전체적인 기적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언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 수가 있을까? 성경적인 현상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은 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에 나온 기적적인 현상들, 그것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보면요, 그 마지막 기적은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내용,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병 걸린 자를 안수해서 낫게 하는 그 기적입니다. 그게 마지막인데요, 성경에는 이 사건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 96년까지 더 이상 아무런 기적도 나와 있지 않죠. 바울 서신서 보면 오늘 살펴볼 바울의 이 초기 서신인 고린도전서에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은사들이 나오고 있지, 다른 서신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은 나오지만 기적적인 은사들은 빠지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자기 서신에서 전혀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적인 방언, 이 외국어도요, 초창기에만 나오고 더 이상의 기록은 없죠. 즉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요즘 보는 류의 그런 정체불명의 소리를 내는 방언에 대한 흔적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은 그렇게 명백한데 역사는 뭐라고 할까요?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 첫 500년 동안 방언에 대한 기록은요,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몬타누스주의자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주 오랫동안 방언에 대한 그런 류의 주장들이 쭉 없다가요, 이제 17, 18세기에 이 몇몇 집단에서 다시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그들도 역시 이단적인 분파들이었죠. 이렇게 역사를 봐도 이 방언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전혀 주된 논의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류의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방언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런 방언들은 사실 20세기를 시작하면서 생겨난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러한 현상입니다. 아주 그 역사가 짧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말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방언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그럼에도 과연 이를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유익을 받고 있는데 어쩔 거냐라는 그런 맥락으로 말을 하고, 할 말이 이제 없으면 당신들은 영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아마 방언을 가지고 논쟁해 보신 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겪어 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런 식의 주장은 어디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근거가 없고 역사에서도 지지를 하지를 않으면 사실은 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의 정체가 뭐라는 거냐라고 이제 말한다면,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가지를 인용을 했는데, 토론토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셨던 윌리엄 세머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교수의 말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지난 5년 동안 나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자메이카,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왔다. 나는 구오순절 교인과 신오순절 교인을 다 관찰해왔고, 대규모 공개 집회는 물론 개인 가정의 작은 모임에도 참석해보았다. 뉴욕, 브롱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에팔라치아 산맥, 뱀을 다루는 백인들, 로스앤젤레스의 러시아계 사람들들, 다양한 문화적 배경도 보았다. 방언은 실제로 어떤 면에서 언어와 비슷하지만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방언을 언어처럼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근본적으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명한 이 언어학자의 오랜 연구 끝에 나온 결론에 따르면 그런 류의 방언은 언어가 아니고 단지 언어처럼 보이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만 연구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물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방언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 방언으로 하면 오랫동안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 행동들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행동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성경적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고요. 그 내용은 분명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바이죠. 이 시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고 하는 그 방언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이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류의 방언을 받은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의 증거다라는 식의 논리는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정체불명의 주장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방언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탑에서 혼잡하게 된 언어가 회복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방언들도 그 의미와 맥락이 이방인의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 특별한 그 시기의 은사였던 것이지,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아니면 기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 그런 식의 공식은 성경적으로 전혀 지지될 수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만 살펴보고도 이 시대에 이 새롭게 생겨난 방언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도행전 강해이기는 하지만 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참 많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정확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이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에 대한 내용은요, 1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이전의 내용들까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와 그런 은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어떤 맥락으로 바울이 이 14장을 말씀했던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의 설교였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반으로 나눴는데요. 오늘은 14장 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것이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서신인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일단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초창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고요. 약 1년 반 동안에 이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거기서. 근데 바울이 그렇게 딱 세우고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계속 잘 세워져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교회에는 아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것이죠.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고 음행이 만연했고 서로 막 소송하는 일이 있었고 은사들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곳에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만연했을까요? 본래 이 고린도라는 지역, 이 지역 자체가요,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와 함께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는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이어지는데 이 아프로디테의 숭배 중심지로서 거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유명한 타락한 도시였던 거죠. 고린도는 그 당시 가장 그렇게 세속적인 지역이었던 건데 바로 그 죄악된 분위기에 교회가 스며들어 버린 겁니다. 교인들 중에는 이전에 이제 이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그들이 그때 하던 습관들과 체험들을 교회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한 것이었죠. 바울이 떠난 자리에 이교적인 이런 관습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문화와 섞이면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은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7절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 교회로 모인다고 모이고 있는데 그곳에 온갖 이 혼란스럽고 죄악된 생각들이 막 가득하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런 모임은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롭겠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1절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것들이 뭐냐면요. 뭐 다른 무엇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기프트죠. 은사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은 지금 이 이교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은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헷갈리죠? 예, 이게 이중부종으로서 너희가 정말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부정을 해가지고요. 수사법이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정말로 분명히 정확히 확실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강조를 사도 바울이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맥락 그대로죠. 2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역시 지금도 그 습성 그대로 해서 끌려다니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으니까 그런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분명히 너희에게 변화가 필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너희 가운데에 가장 오해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는 정말로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짚어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여러 은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먼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런 종류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한 부분이다라는 그 내용을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그 내용이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지체의 비유에서 강조점이 무엇이냐면요. 24절부터 27절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하시는데 그렇게 고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은 25절에 나온 대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올바른 관계인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이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소개한 이후에 이어져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다양한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각 지체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각 몸의 지체들이 각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부족한 지체들에게 힘내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절대로 잘하니까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렇게 뛰어난 자에게 더 뛰어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자신이 은사 받은 것을 자기가 대단히 뛰어난 신앙인이어서 무언가 특별해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오히려 교만의 재료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지체라서 귀중함을 더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잘나서 은사 주신 게 아니라 부족해서 주셨다. 마치 다리가 튼튼하면 다리에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렇지만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에 깁스를 해야 되는 것처럼 부족해서 잘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신 거죠. 절대 교만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돌아보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절대 이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크고 작은 것 비교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죠? 오히려 지체들끼리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한 몸으로서 잘 섬기고 그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분명한 목적이죠. 자, 근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분위기였죠? 전혀 반대였는데요. 11장에 나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 귀하게 사용돼야 할 선물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평등한 몸의 지체들이 잘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이 은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12장 내내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평등하게 하는 것, 그런 식의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나서요, 갑자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게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만 요절로 해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맥락과 맞나요? 혹자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사모하라 라는 말로써 이것을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죠.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마땅한 태도이자 마음입니다. 그죠?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고요. 사랑은 거듭난 모든 성도가 가져야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사실 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해석에는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요, 지금 쓰인 대로 명령형이 될 수도 있고 직설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쓰였는데 그 두 개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명령으로 해석해가지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한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문맥하고 좀 어긋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각자 지체로서 다 귀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평등함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한다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31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 지금까지 은사 모두가 귀하고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다가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면서 반대 말씀을 이어간다는 거죠. 반대 말씀.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는 지금까지 맥락을 벗어나는 명령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입니다.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문맥을 살짝 짚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특별히 잘못된 은사관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은사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받은 선물로서 다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 귀한 것이며 서로 돕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1절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본래 은사는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잘하라고 도우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그 은사를 마땅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누려야만 하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어떻다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 관점에서 더 좋아 보이는 은사를 열렬히 질투심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은사를 그런 욕심으로 탐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가 아니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큰 것, 특별한 것을 추구하면서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애쓰는 그들의 그 속내, 경쟁적으로 애쓰는 그 속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러고 있다. 은사는 이러한 의미고 목적인데 그러나 너희는 반대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저만 해석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도 주장하는 바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음 문장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뭡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너희는 지금까지 은사를 가지고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저 그냥 더 좋아 보이는 은사만 열렬히 질투심 가지고 탐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너희에게 나는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그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은사 받은 자의 바른 마음 상태, 그 태도를 말씀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고린도 사람들이 계속 잘못해가고 있고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탐욕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게 너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탐욕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그 개인적 탐욕과 반대가 되는 사랑 안에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탐욕과 반대되는 사랑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13장의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냥 바로 너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안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의 최고봉인 가장 이 특이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이 방언, 그 방언을 언급을 하면서 그 신기해 보이는 방언을 너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설령 천사의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아주 그 질투심을 가지고 눈에 보기에 신기한 것, 더 큰 것만 그냥 열렬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12장 2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방언, 아니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거기에 없으면 그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핵심을 더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지 이런 은사로 막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경쟁한다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과 섞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많은데 그냥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죠? 이렇게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이 정말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 안에 흘러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 안에 흘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기적들과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신비함에 놀라고 말 것이 아니고 그 은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 그 사랑을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셨고 또한 어떤 사랑 가운데 제자들이 그 은사를 활용했는지 우리가 좀 잘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건 사랑이다 라고만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또다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끝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이어준 것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해주죠. 자, 그게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봤을 만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 찬양 같이 할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사랑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도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외우면서도 매우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자라온 그런 사랑, 문화가 가르쳐준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사랑을 생각을 하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오래 참는 거는 잘 매치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을 사랑의 특징으로서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오래 참는 것 가장 먼저 말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요. 이런 교회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보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안 했던 그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죠. 그리고 그때 기대하는 우리 생각, 해피엔딩은 나의 시작을 통해 지금까지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쪽도 나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다들 기대합니다. 그죠? 근데 현실은요, 거의 그런 해피엔딩이 나타나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사랑을 보면서 오버한다 라고 하거나 바라는 게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의 진심을 의심하는 반응이 거기서 꼭 나옵니다. 그렇죠?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 받고 처음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방언을 했을 때 나타났던 그 반응과 흡사하죠. 내가 좋은 마음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참 반응이 좋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바라는 바인데 죄인들의 인생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음으로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랑을 베푸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요. 물론 중요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그 이후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 처음으로 얼마나 멋들어지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남들 앞에서 진짜 저 사람의 사랑은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사랑을 실천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음에도 반응이 안 좋을 때 그때 노여워하면서 다시는 얼굴도 안 보이라 그렇게 재반응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때에 온유한 것, 바로 그때에 성내지 않는 것, 바로 그때에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 죽어 마땅한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 정말 지겹게도 말 안 듣는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요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지금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참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방언, 그 방언을 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죠. 조롱. 왜 그들은 제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멘으로 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멘으로 답하기는커녕 왜 조롱을 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이 사랑에 반대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 나 같은 경건한 유대인, 정말 적통이고 진골이고 내가 이렇게 멋있게 예루살렘 순례를 왔는데 저기 저 갈릴리 어디 근본도 없는 시골 사람들이 더 큰 은혜 받은 것 같고 주목받는 것이 정말로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남을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도 입에서 바로 조롱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런 이들의 이런 마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 조금 전에 읽은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 뭡니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만 챙기고 성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마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절대로 우리의 이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굳게 마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율법주의적으로 아주 스스로를 제대로 단련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남들 앞에서 어떻게든 경건해 보이려는 마음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시기심, 교만함이 그들을 무례하게 했고 성내게 했고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이 절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완벽히 절제된 삶을 추구하던 이 바리새인마저도 실패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복된 성도의 삶, 이묘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도 이런 참된 사랑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참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유사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늘 속아가지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왜 속습니까? 우리 이 드라마 이런 거 설교를, 그게 설교죠. 그걸 통해서 매번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그죠? 그러니까 맨날 속죠. 예. 드라마도 영화도 다 그런 세상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또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 가운데서 염증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냉소를 품으면서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리우니까 또 그 드라마 보는 거죠. 예. 혹시나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부족한 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미디어들과 다르게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진리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그 사랑을 하는 자들, 즉 힘든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그 특징,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돼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정확히 우리가 발견하고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묵상하면 될까요? 그 답은 요한일서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알수록,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건의 의미를 정말로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받은 사랑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드러워진 우리의 새 마음, 그 은혜로 충만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죠? 항상 긴장되고 경직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생각할까 고민하고 뭔가 그런 것 안에서 항상 덜덜 떨면서 살았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니까 부드러워진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부드러워진 새 마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그때부터 오래 참을 수 있게 하고 온유하게 반응하게 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무례하지 않게 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는요,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만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형제자매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 지킴인 것이죠. 이게 율법 지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성화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희생적 사랑이 나오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성도에게, 진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에게 은사는 그때부터 형제자매를 세우는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특별한 능력으로 정말로 귀한 선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고 더 괴팍해지고 은사를 받을수록 더 사나워지고 은사를 받을수록 더 무례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은혜에 녹아버린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정말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쪽으로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모습들은 스스로가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가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보다 더 혼탁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무엇이고 예언이 무엇이고 방언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해야죠. 그렇죠? 거짓된 내용들에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분별을 갖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 지식을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편을 가르고 죽이는 칼로서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기반으로 정말로 삼으려면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 더 풍성히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감사해야 한다. 그 마음에서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받은 사랑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고개를 돌려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그런 경건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랑, 이런 복된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나오는 그 사랑은요, 해피엔딩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진짜 상상치도 못할 만큼 오래 참는 것일 수 있죠. 자, 아직까지 참아야 되나? 끝도 없이 참아야 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이를 역이용당할 수 있고요. 유익을 구하지 않네? 호구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성내지 않으니까 상대가 얕잡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의 그런 태도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마음이 변한 성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그 사람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그 어떠한 고난보다, 그 어떠한 조롱보다 크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 상황이 뭐 괜찮지. 그런 식으로 그 사랑으로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계속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죠? 세상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신기한 은사를 막 드러내 보여서가 아니라 막 기도하니까 막 쓰러지고 거품 이게 아니라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멀리하죠. 그죠?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그 기쁨이, 그 사랑이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정말로 바꾼 그 복음, 내가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말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의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봤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 문제가 되었던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예언과 함께 바울이 설명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방언과 예언을 이해할 때에도 오늘 살펴본 이 은사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은사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진 14장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했을 때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은 우리에 대한 겁니다. 우리에 대한 것, 우리 자신에 대한 것. 우리가 받은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시죠? 우리가 잘 느끼든 잘 느끼지 못하든 거듭난 신자는 모두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의 지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요. 몸에 있는 지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다 각자 기능이 있고 그 어떤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모든 은사는요. 너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단지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더 뜨거워지고 내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지체 간에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혹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그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이 이거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용해보지 않아서. 우리 다리는요 힘있게 걸어 다닐 때의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늘 누워만 있다면 절대 그 다리의 진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 섬기기 위한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사용해보질 않아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진 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형태가 우리의 은사를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늘 설명해온 거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더 깊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라는 그것과 사실 원리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저 그냥 개인주의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내가 은혜 받고 그냥 내가 회복되는 것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는 절대 우리 은사를 제대로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리를 써봐야 그 진가를 아는데 누워만 있으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아직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아갈 때 공동체를 위해 애를 쓰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는 나의 은사를 발견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의지하고 그 순종하는 그 길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도 그냥 간직하기만 하고 풀어보지도 않은 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고 그 주신 은사가요,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이, 나의 불순종이 그런 선물을 썩히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자매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더 온전히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깨달아가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보다 영적으로 더 혼란하여 그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런 시대에 저희에게 성경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된 내용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룩한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또한 그것을 풍성히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 모두가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신 은사를 더욱 온전히 깨닫고 사용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데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